자, 우리 역대하 36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36장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3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 22절, 23절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성경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의 온전하신 그 저자가 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그 사람의 삶, 또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학문,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언이 이루어진 본문이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데 있어요.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막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댑니다. 왕이 꿈을 꿨대. 근데 그 꿈을 얘기도 안 해주면서 알아맞히라고, 무엇보다 그 꿈의 뜻을 해석하라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꿈 꿔놓고 얘기도 안 해주면서 내가 꾼 꿈 알아맞혀. 그리고 신하들, 특별히 고대에는 천문학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그 철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이 고대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방백들 혹은 박수, 이게 마치 우리의 느낌은 무당 이런 느낌인데 고대의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주 깊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입만 살아가지고 이 깊이 있는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막 그러냐고 이 왕이 아주 너무 그 명령이 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은 사실은 청소년기의 나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신하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왕궁의 특별 군인들이 막 급하게 이제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신하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막 나가는데 다니엘과 맞닥뜨린 거예요. 청년 다니엘과.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차 저차해서 이 차가 벌써 왔다고. 그래 이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실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거를 알려주셔요. 당시 세계 열방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로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론. 바바바바바바밤. 네. 이 바벨론 강가에서, 혹시 여러분 그 나중에 유튜브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거 검색 한번 하셔서 그 음악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 빌보드 차트에 아주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곡이죠. 근데 그 곡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그들의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게 자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런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뜻까지 알려주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그 아래는 철이고 신상이 큰 신상이. 그런데 어떤 돌멩이 하나가 스스로 공중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돌이 뜨는 거예요. 뜨더니 이 신상을 가서 팍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팍 깨지면서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인 돌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깨달은 다니엘이 꿈을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꿈꾼 장본인인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왕은 꿈에 신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신상인지 왕이 두려워 떨 만큼 무서운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그 금은 왕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왕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졌을까? 이거 굉장히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어서 다음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제국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로 왕이 본 금신상의 가슴, 즉 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국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기원전 320년경에 일어난 헬라 대제국이 일어나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가 33살에 정복전쟁을 나갔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이건 농담 아닌데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예요. 독감에 걸려 죽습니다. 예. 근데 죽을 때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 후계자들이 이제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놓고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권을 잡은 그의 신하의 이름 프톨레마이우스. 예. 프톨레미 왕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저 북쪽에 오늘날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그쪽에 패권을 잡은 그 신하의 이름이 셀로쿠스라고 하죠. 셀로쿠스.
그래서 이 두 양축의 큰 힘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 어마어마한 헬라 대제국이 막 영토 싸움을 벌이는데, 다른 신하들도 이렇게 역사가들이 한 6나라 정도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의 추는 한 3나라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프톨레마이우스와 셀루쿠스의 두 힘이 서로 지지고 볶는 전쟁터가 되죠. 그 헬라 대제국, 그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그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 로마가.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도 처음에는 작은 부족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를 다 정복을 하더니 그 작은 부족에서 시작했던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역사의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다니엘이 이 아직 금신상의 금의 나라 바벨론에서 이 다음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왕국에 의해서 로마도 또 세계의 모든 열방도 결국은 정복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그죠? 정말 우리는 찬란한 문화의 백의 민족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개하기 짝이 없는 조선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뜨인 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 기원전 500년, 600년 그 사이, 560년, 70년, 80년 그때 한 나라에, 그것도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그 꿈의 틀에 맞게 정확하게 왔다가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첫 번 왕이었던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죠.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야, 성경이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알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22절, 23절이에요. 자, 22절, 23절 눈으로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도 이루어진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근데 그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꿈 해석은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기셔서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잠깐만요,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래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에스라 1장 1절 읽어보세요. 뭐래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 다음도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역대하 36장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상하네. 똑같죠, 내용이. 신기하죠? 처음 봤죠? 대답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데.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내용이 똑같죠, 그죠? 예. 그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더 그 다음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내용과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게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 문장 구조까지 똑같아요. 문법까지.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저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기를 시작할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왜요? 에스라 우리가 보니까 1장과 내용이 똑같으니까. 근데 왜 썼다고요? 왜? 포로된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가 포로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의 좋은 모델은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나쁜 모델은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역대상하가 기록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역사예요. 즉 망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옛날 어른들이 저 이제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그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달이 그렇더라고요.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달 주변에 동그랗게 이렇게 띠가 만들어지는 걸 뭐라 그러게요? 달물이라 그래. 달무리 7080 노래 아시죠? 아시죠? 달무리야. 달무리가 지면 옛날 어른들이 뭐래요? 다음날 비 온대. 그래서 지난번 달무리 졌을 때 그 다음날 많이는 안 왔지만 비가 오더라고요.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달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날 비가 올 것에 대한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어떤 징후, 어떤 일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지질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두산에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징후가 있냐 하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두산에. 그래? 네. 그런데 폼페이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그 전날, 그리고 그 전전날, 그 전전전날 몇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개인이든 그 나라든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멸망할 때는 멸망하는 징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들이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그 언약 백성이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해가요. 근데 그 망해갈 때 오늘 이 36장을 끝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 멸망해가는 남유다에 멸망하게 되는 몇 가지 징후가 발견돼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망하는구나. 세 가지. 마음속으로 또 목사님 세 가지래 그랬죠? 안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쨌든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멸망할 때는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3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설교해도 선포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당연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요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개인,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그 공동체의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주어도 설교해도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에 대한 거부, 이것은 멸망하는 징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는 하나님이 저거는 임성도 목사의 말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을 풀어서 강론하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맞아 라고 인정될 때는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몸이 피곤하고 곤비할 때는 졸지요, 잠들죠. 예배 때 잠들 수 있죠. 눈 감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 망해가는 이 유다의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치 달무리가 뜨면 다음 날 비가 오듯이 이 나라가 망해간다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망해가는 징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밑줄 그어보세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드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여러분들의 여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멸망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때에는 아무리 환경이 위태로워도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기도, 눈물의 간구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체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죄와 짝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비방에 섞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달무리가 찌면 다음날 비 온다는 징조처럼, 이 징후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허용되고 이렇게 벌어지면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에 간다는 징조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멸망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부정적인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현상,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뭐를요? 여호와의 진노를.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뭐 때문인데요? 그 전에 뭐래요?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저는 저의 양심을 걸고, 목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누구를 들으라고 하거나 누구를 빗대서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이 본문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디딤돌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풀어서 설명할 때 저는 그 양심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기 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는 현상, 이게 바로 망하는 시대, 망하는 때, 망하는 공동체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거꾸로 하면 돼요. 자, 다시 12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든 겸손한 자세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요. 그러면 우리 회복돼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소생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4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전에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 살아요. 그 영혼 소망이 있어요. 그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 운행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사신들로 하여금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 멸시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세의 징조, 즉 멸망해가는 유다의 이 징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요.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